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글자로 표현하면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 힘은 강함이에요. 강해야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뭐 어디나 그 말썽 부리는 그 개구장 애들이 있죠. 교회 유치원에 주로 이제 목사 장로 애들 손자들이에요. 뭐 거기도 규칙이 있긴 하지만 그 질서는 무시되고 힘으로 좌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보이지 않거나 뭐 소원할 때 힘으로 약한 애들을 좀 이렇게 괴롭히거나 지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 아들이었어요. 부목사 아들인데 그 목사에게는 뭐 귀한 아들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밉상이죠. 뭐 그런다고 그 애들 뭐 하는 걸 가지고 어른들이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애를 태권도 학원을 좀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가서 맞고 들어오지 막 때리고 들어올지언정 맞고 들어오지 말라고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얼굴을 팍 때리면 돼 뭐 이렇게. 근데 어디 뭐 유치원뿐이겠습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나갈수록 아이를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학교 폭력은 심각합니다. 뭐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작년 국감자료에 보면 2018년도 학교 폭력 피해자가 한 4만 명 정도 된대요. 이게 한 5년 새 52%가 증가된 거고,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랐다. 그리고 뭐 사이버 범죄 또 뭡니까 그 폭력, 강금, 갈취 뭐 이러한 그 심각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그 학교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축소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진출하면 세상은 그야말로 서바이벌 아닙니까? 약육강식, 적장 생존, 약육강식과 적장 생존. 밀림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돼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담대해야 한다고. 마음 독하게 먹고 어설픈 뭐 사랑이나 뭐 아량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약하게 보이면 무시당하기 쉽고, 그래서 강해야 되고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일단은 기선제압을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놔야지. 처음부터 쉽게 보이면 평생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에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힘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죠. 1절 말씀에 나온 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모세도 예외가 아닐 거고 뭐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와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누군가 뭐 그냥 죽었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 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살펴보면은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지요. 그리고 9일간의 국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영상을 보면은요, 마치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온 국민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슬플 텐데, 그러나 대통령의 죽음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거지요. 모세가 죽었다는 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지도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다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혼란을 넘어서 공포였을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거 아닌가? 그래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죠. 뭐 모세를 데려갔으면 모세 이상의 버금가는 지도자를 다시 보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라 합니다. 모세의 업무를 도왔던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자지 모세와 동급은 아니에요.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모세와 무관한 사람이라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비교할 게 없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신비감도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우리말로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어쨌든 모세의 종이라 수종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담임 목사를 이제 돕던 부목사나 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제 그 모교회에서 제가 한 40년간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요. 지방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새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모교회에서 그 부목사 사역을 잘 마치고 인근에 그 담임 목회 하신 분, 그분을 이제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성품과 능력을 보고 다시 초빙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모셔왔고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그 부목사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 그분들하고 싸워서 그 목회의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참 권위적이셔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이루시고 큰 대형 교회를 이뤘지만은 그 온전한 권위를 인정받기까지는 참 수십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벗어나려면 그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딱지를 떼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늘 도전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화려한 영화를 누렸던 과거가 있을수록 과거 지향적이 되고 보수적이 되고 그리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가는 그 목회자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 시스템과 교인들이 다 그 원로 목사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새로 뭘 조금이라도 하려면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뭐 좋아서 뭐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 것뿐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세는 안 그랬는데요. 모세보다 못하네. 뭐 이런 발목을 잡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입장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긴장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예측 가능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길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역경과 고난을 헤쳐가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요.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거듭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살아가는 또 앞날 헤쳐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휘어잡으라는 걸까요? 약해 빠져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마음 강하게 먹고 이제는 옛날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니까 지도자답게 처신하라. 백성들을 이끌어가야지 백성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원래 백성들은 뭐 말이 많고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 말 들어주면 저 사람 서운하고 저 사람 들어주면 이 사람 서운하고 그럴 텐데 백성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휘어잡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강하게 담대하게 밀어붙여.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그 솔로몬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굉장히 포악한 학장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선한 정치를 요구해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땅한 요구에 르호보암은 대답을 미루고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있던 늙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대답을 해줘요. 왕의 말을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뿌리치고요. 자기들과 함께 자란 그 어린 애들,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서는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내가 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다. 그런 거죠. 결국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기를 들고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르호보암은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 2지파의 왕이 되고 10지파 르호보암을 세워서 반역을 합니다. 결국은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휘어잡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마음 독하게 먹고 죽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어떤 힘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는 무엇에 대한 요구입니까?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가? 무엇에 우리는 강자가 되어야 하는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강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인생의 본질은 마른 풀과 같고, 그리고 갈대와도 같은, 그것도 상한 갈대와도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하니까 세상 우리에게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강해야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강하지 않은데 강해지려니까 허덕이는 거고요. 강한 척 하려니까 더 곤고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네가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력하게 예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주의 일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강함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약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약할 때에도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 연약함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덮으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강력한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약해도 세상을 이깁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승리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강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강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인데 하나님 요소에게 좀 그 비리비리하게 하지 말고 좀 힘 좀 내서 좀 담대하게 올라가서 좀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말씀의 주어는 내가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할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믿음은 뭡니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아니냐.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어디 한번 네가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네가 좀 능력을 가지고서 좀 잘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고 내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맡겨주신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일 주신 게 아니라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임생활 힘들 때가 가족 떠나서 외롭고 쓸쓸할 때죠. 그래서 뭐 모두 조국 떠나왔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면 좋은데 적자생존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 뭐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또 하나의 가족, 하늘의 가족, 그런 아름다운 관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겁을 상실한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담대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처자와 형편은 다 제각기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맞으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밀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강해야 살아남는다고들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지극히 연약한 성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무슨 용기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연약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낙심될 때 말씀을 펴서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담대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2020년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하늘 가족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